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였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행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거부하려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과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얻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 나시린의 서원과 결례를 행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이제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소아시아 대표적인 도시였던 예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소에서 바울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결국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그 비방했던 사람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로 이 예배소에서 바울에 대하여 비방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제 예배소에서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보게 된 거지요. 예배소에서 있다가 사실 멀리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보게 되면 좀 서로 좋지 않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먼 거리에서 새롭게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 모든 무리를 충동하고 그를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충동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쉰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다, 혼동하게 하다, 헷갈리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사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정결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정결례식을 진행하고 있고 그 정결례식의 기간인 이레가 거의 지날 무렵에 지금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들을 충동했다라는 거죠. 헷갈리게 한 겁니다.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교묘한 말로 또 헷갈리게 하는 말로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를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들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바울을 이렇게 잡았다, 소매를 붙잡는 것 아니면 목덜미를 잡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어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로 보면 그 손을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황적으로 보면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경찰이 범죄자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팔을 뒤로 꺾고 때로는 땅에 눕혀서 손을 수갑으로 채우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냥 단지 바울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마치 범죄자 잡듯이 지금 바울을 넘어뜨리고 그 손을 결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이처럼 바울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또 바울을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 에베소로부터 온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우리 백성, 즉 유대인들과 율법 그리고 이곳, 즉 예루살렘과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8절 하반절에 보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충동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요?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성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에 바울과 드로피모라는 에베소 사람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도 이 성전에 있는 거네, 이방인이 우리에게 들어왔네 라고 하며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안뜰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뜰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안뜰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안뜰은 유대인에게만 허용되었죠. 당시 로마 당국도 유대교에서 이와 같이 그 안뜰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알았기에 로마 시민이라도 성전에 안뜰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에베소 사람, 즉 이방 사람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지금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진실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이고 왜곡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 율법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그들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거죠. 그들이 추측한 겁니다. 사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그것을 추측함으로 인하여 바울을 지금 큰 범죄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바울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거짓 그리고 자신들의 추측만으로 사실을 바꾸어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대할까? 이어지는 30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백성이 달려와 모였다라는 거죠. 그 성전에서 시작된
그 충동이 이제는 온 성의 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무엇이냐? 단어적으로 보면 그 폭우가 쏟아져 그 홍수가 나는 그러한 상태와 같은 그 성에 요란한 어지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는 바울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때문에 이와 같은 소동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지금 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이 달려와 모였다라는 것은요, 그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며 저 사람 잡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고, 그 바울을 잡고 이제는 성전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그 옆에 사람들이 팔을 잡아 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짐승을 끌듯이 그의 목덜미를 잡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울을 데리고 나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후에 바울을 어떻게 대할까? 이어진 3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즉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처럼 바울이 죽을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하며 바울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과 또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말처럼 이방인들을 성전 안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바울에 대한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또 비방으로 자기들 중심으로 해석할 때 바울은 지금 큰 죄인으로 죽기 직전에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에 이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장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고 결박한 후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때 이어지는 사람들의 대답은 어떠했느냐? 3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실상 왜 바울을 죽여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35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리가 바울을 계속해서 폭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없애자고 외치며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결박과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일 것처럼 덤벼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성경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성경은 지금 오늘 이 2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행적과 예수님이 당한 행적이 매우 흡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21장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자고 외치며
따라갔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판 당하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으로 이르렀다라는 거죠. 거짓말로 증언하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더니 그 거짓이 일치되지 않기에 사람들 가운데 혼란한 상황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하게 될 때 그렇게 소리쳤을 때 그 천부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했던 이 상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바로 끌고 가는 모습, 이 모습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30절에 그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이 모습,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로부터 약 2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대하여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다 보니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일한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동일합니까? 바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 그들은 거짓되고 모든 것들을 왜곡하며 또 사람들을 비방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 그 인간의 모든 죄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을 지키려다가 그것이 다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던 그러한 모습,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행동으로는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일 때에, 지금 바울에게 행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모습에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역시 유대인들은 못됐어 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와 별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 잘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익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거짓을 행하고 비방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 혹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거짓된 말, 왜곡된 말, 비방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내 것만이 참 진리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유대인들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성,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직접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 더 우월하다라고 여기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오늘 여전히 거짓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분노하며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오늘 본문 2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두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중에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7장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리 지르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 바울이죠. 그 스데반에 죽게 되는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오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동일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에 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또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보면 저거는 마땅한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향하여 증언하는 모습 가운데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임도 당연하게 여겼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처럼 거짓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죽이렸던 그 죄성이 가득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오늘 자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내 형제, 즉 곧 고륙의 친척, 즉 유대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던 모습,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위하여 누군가를 죽여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다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배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그는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도 변하지 않는 유대인의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나랑 분쟁이 일어나면 거짓되고 또 왜곡하고 비방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혹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바울처럼 과거의 유대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젠 변화된 바울의 삶이 되어서 생명의 가운데 구원의 자리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유대인의 모습처럼 자기 중심, 자기 자만 속에서 거짓, 교만, 왜곡의 죄 가운데 거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던 바울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모습이 아닌 바울의 모습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